오늘부터 이 잠언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충현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뿐인 인생을 잘 살고 싶어 합니다. 참 잘났다, 잘 살았다, 지금까지 잘 지내왔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고 또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개발을 위한 책을 많이 읽기도 하고요. 또 성공한 사람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면서 나름대로 인생을 잘 살기 위한 방법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사람들의 이런 소망을 충족시켜줄 내용을 이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앞으로 볼 말씀인 이 잠언의 말씀이죠. 잠언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잘 사는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잠언은 이 지혜의 말씀입니다. 잠언은 히브리인들이 지혜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이 솔로몬이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솔로몬의 잠언만이 아니라 아굴과 또 르무엘의 잠언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훗날 이렇게 수집과 편집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솔로몬의 잠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지혜하면 항상 떠오르는 인물이 솔로몬인 것이고요. 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지혜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잠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솔로몬의 지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진짜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단지 인간의 처세술이나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복하게 사는 길을 배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잠언을 읽으면 인간의 영과 육에 궁극적으로 유익이 되고 또 생명을 얻게 하는 진리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을 기록한 목적은 어떻게 지혜롭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또 어떻게 어리석고 악한 행위를 피할 수가 있는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잠언의 기록을 한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위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서론의 격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6절에 그 이야기가 잘 나타나고 있죠. 제가 1절부터 6절을 연결해서 한 번 더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본문은 이 잠언의 주제와 기록에 대한 목적을 너무나 정확하게 잘 알려주고 있죠. 한마디로 우리가 정말 잘 살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기록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지혜, 훈계, 명철, 의, 공평, 정직, 슬기, 지혜, 근신, 학식, 지략, 이런 것들은 이 앞으로 우리가 볼 이 잠언의 말씀 중에서 반복되어지는 말씀, 공통되게 드러나는 단어들이죠. 이 단어들은 참으로 균형 잡힌 인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워가도록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우리가 이 잠언을 읽으면서 이처럼 균형 잡힌 인격을 가진 사람들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잠언의 30격인데 우선 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생에 대한 바른 통찰력과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2절에 보면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지혜는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합니다. 호크마, 즉 지혜는 잠언의 말씀의 가장 핵심의 단어이죠. 핵심의 주제입니다. 지혜는 일반적인 의미로는 삶의 전반에 걸쳐서 적용되어지는 포괄적인 삶의 지침 내지는 통찰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지혜,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호크마는 하나님께 이르는 바른 길,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통찰력, 이런 내용을 강하게 담고 있죠. 우리가 바로 잠언을 읽고 배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지식과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잠언만의 유익이 있기 때문이죠. 성경에 기록된 잠언은 세상의 수많은 격언과 다른 독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바로 이 지혜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 올바른 방향으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우리 인생의 의와 공평과 정직의 길로 인도해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 세속적인 지혜와 다른 것이죠. 보통 시중에 나온 책들이나 이 사람들이 많이 읽는 책들을 관심 있게 보면 어떻게 하면 돈을 조금 더 잘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성공을 이룰 수 있을까? 이런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이런 책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지혜는 이것들과는 조금 다르죠.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서 누구나 공감하겠지만 사람들의 공의, 정직, 정의 이런 삶을 무척이나 갈망하면서도 정작 현실에서는 이런 것들과 반대되는 삶, 부와 명예와 세속적인 성공을 위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많은 것들을 보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또 신문이나 이런 매체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정의, 공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도 나중에 뒤를 보면 그것을 가장한 부와 권력, 명예를 누리기 위한 것으로 포장되어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 편법을 쓰거나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현혹해서라도 성공하는 것이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인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사람들의 지혜라고 말하며 얻기를 원하는 것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가르치는 지혜를 배우는데 더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지혜가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의롭고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겠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손해를 보더라도 악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따르는 것이 나중에는 진짜 성공이며 복을 받는 삶인 것을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참 지혜와 명철의 말씀을 구비한 자는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이 닥쳐와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5절 말씀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지혜를 가까이 하고 구하는 자는 학식이 더해집니다. 또한 지략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학식과 지략은 풍부하게 축적된 지식과 인생에 닥치는 문제를 풀어가는 능력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아무리 세상에서 똑똑해도 인생의 문제 앞에서 좌절하거나 무너지는 사람의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의사나 교수나 변호사나 사장이나 또한
세상에서 성공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어떠한 특정 직업들, 우리 사람들이 세상에서 부러워하고 정말 존경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성공한 사람들이다라고 바라봤을 때 그 사람들이 세상을 다 잘 사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속에서 자신의 인생의 무너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죠. 겉보기에는 성공한 사람들 같은데 너무 어이없이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성공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목회자나 또한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에게도 종종 일어나는 상황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자는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수많은 시련과 난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헤쳐나갈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위로부터 난 지혜, 이 지혜를 우리가 늘 묵상하며 늘 지혜를 우리 마음속에 담아가며 그 지혜로 삶을 살아갈 때 그 위기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그 지혜를 우리가 함께 마음속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7절의 말씀을 보면 그 지혜의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해 가지는 이 존경의 태도나 또 거룩한 두려움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외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지혜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합니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말합니다. 지혜와 훈계를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의 잠언은 단순히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해온 금언의 한 종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참된 지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을 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바른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한 번뿐인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게 잘 살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하며 우리가 참 지혜를 얻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이 잠언의 말씀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큐티하고 매일 묵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쌓일 것이며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작고 큰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동행할 때 생겨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잠언, 이 말씀을 우리가 앞으로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그 지혜로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충현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